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장마통에 잘 지내시는지요? 오늘 기도로 아침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대기별 성경 읽기 에스겔서 21장과 22장을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인데 그 중에 21장 13절 읽겠습니다.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여 지금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듣기에 불편할 정도로 또 우리가 읽기에 불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않고 헛된 짓을 도모하면서 멸망을 자초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도 느껴집니다. 또 선지자들의 예언은 멸망 직전에 활화산처럼 타오르지요. 멸망 직전에 더욱 크고 강렬해집니다. 왜냐하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내용이 더 적극적으로 전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은 이 전해지는 시점이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잡혀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는 친 이집트 파냐, 친 바벨론 파냐, 자국 강생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조선 말기처럼 논쟁들이 있었고 또 성경을 읽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장차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물어본 후에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시기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죄인이라도 형통할 것이지만 아무리 좋게 시작했을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재난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고발하는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8장까지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 곧 주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겪을 것을 다 겪고 난 뒤에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가 주님이시구나 뭐 이루고 앉아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나 말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다 겪고 망한 후에 남은 사람들이 겨우 간신히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냐 하면 이 말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지금 깨닫기를 원하고 또 지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들려질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깨닫는 대로 행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제목이 주여 지금 깨닫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일종의 시요 애가인데요. 13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죄를 짓도록 유혹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시험은 테스트 해보겠다, 합당한지 달아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기준이 뭡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모든 죄로 인한 재난들이 임할 것이고 후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고발은 끝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나의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하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 곧 나에게 세속화에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거룩을 잃어가고 또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고 교회를 타락시켜 온 이 세속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심각한 죄에 빠져서 관성에 의해 흘러가고 있는 우리들,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마는 22장 30절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선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나 찾으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늦기 전에 지금 깨닫도록 해주시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천착하여 살피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대로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핑계대지 않고 주여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몰아치고 있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주님이 거룩하게 살라 하신 그 길을 끝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드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